예, 어제 우리 동계제일교회 전도팀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서 매실차와 커피 또 준비한 전도용품을 나누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정주 집사님 또 윤상 성도님이 함께 하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참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도 만나게 되었고요. 또 이사를 왔는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도 만났습니다. 물론 오늘 오시긴 했는데 안 오셨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분들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도 많아졌는데 내가 늙어서 뭐 교회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것이 나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요. 교회를 가야만 천국 간다. 교회에 가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 나는 기분 나빠서 그 말이 불편해서 나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불쌍하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말씀은요, 참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나는 천국 갈 것이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도 이 부자처럼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계속 들여다 볼까요? 부자와 나사로에게 등장하는 이 부자는요, 참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돈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그 여건이 됩니다.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 집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몸은 헌데투순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잣집 앞에 버렸을까? 그것은 당시에 생각할 때 부자라면 당연히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자가 버린 그 음식 찌꺼기라도 먹어서 좀 배불리려고 하는데 개들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죠? 보니까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몸에 흔들을 핥더라. 여러분 얼마나 기력이 없으면요 자기 몸에 흔들을 핥고 있는 그 개들도 쫓아버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죠. 개들로부터 그렇게 핥음을 당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 정말 비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으면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이런 이 부자는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도 압니다. 적어도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없이 그 대문을 드나들면서 이 나사로의 그 불쌍한 모습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외면한 거예요. 못 본 채 한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배불리 먹으면서 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개들에게 할통을 당하는 이 불쌍한 인생을 전혀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건지 나사로는 그야말로 개보다 못한 신사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어떤 장례 절차를 보면요,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그냥 저 쓰레기 소각장 같은데 그냥 버려졌을 거예요. 그렇죠. 부자는 얼마나 호화롭게 또 장례식을 치루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죽고 나니까 이들의 신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위로를 받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죽어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떻습니까? 지옥에서 눈을 딱 뜨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뜨거운 지옥불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의 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옥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했던 나사로 지금 천국에 가 있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는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그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영원히 끊이지 않는 이 지옥불에서 이 부자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나처럼 살다가는 아무리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섬뜩한 또 무서운 경고 아닌가요? 여러분 이 부자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던 이 부자는 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지옥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한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자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름대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아마 열심히 성전에도 가고 또 제사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구제 활동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 의무들은 다 지켰을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율법의 핵심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껍데기 같은 율법은 다 지켰지만 정말 그 알맹이, 그 핵심적인 내용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별개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않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얘기 아닌가요? 부자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습니다. 거지 나소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았지만 외면했습니다. 도와줄 마음이 닫힌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어요. 종교적인 의문을 통해서는 그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열심을 품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은 나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도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갑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열려지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이 삭개오에게는 그 돈이 정말 자신의 전부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다 멸시하고 무시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나는 부자야. 나는 돈이 많아. 그래서 이 돈은 자신에게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 회개의 증거로서 뭘 합니까? 지갑을 엽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회개의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천국에 못 갔어요? 선행을 하지 않아서, 구제하고 나누지 않아서, 단지 그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날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이 사람에게 주인이 되었고 돈이 이 사람에게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왕으로 주인을 모신 것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돈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을 못 간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뭔가 잘해서 천국에 갔습니까? 뭔가 선행을 베풀고 뭐 돈을 잘 쓰고 나누고 구제해서 천국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의 이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인데요, 이 나사로라는 뜻의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한마디로 이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살았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또 거지처럼 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면서도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당했기 때문에 누가 날 도와줍니까? 오로지 날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선행을 베풀고 뭔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또 잘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열심히 뭔가 충성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돈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나사로는 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그 문을 딱 열면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을 잘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산다 한들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히 살아도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뜨거운 지옥불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물 한 컵도 아니고 그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묻혀서 좀 선호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작은 요청 아닌가요? 뭐 큰 요청도 아니잖아요. 뭐 그 정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무성이었는데 그 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죠. 너와 우리 사이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름텅이가 있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죽음 이후에는 사라진다. 죽고 나면 아무리 간절하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은혜를 구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이제 더 이상 새롭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기회마저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살아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세상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세상을 결정지을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신 분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푸신 분, 사랑을 베푸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 때에 그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 부자의 머리에 누가 생각났습니까? 자기 형제 5명이 생각났습니다. 자기 형제 5명도 자기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5명의 형제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도 이렇게 살다가는 나처럼 이 지옥에 올 텐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제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살아있는 저 5 형제라도 이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저들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뭘까 요청하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시면 저들이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천국도 보았고 지옥도 본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이야기하면 정말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죠?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죽었다 정말 살아났어요. 모든 사람이 정말 죽었다라고 그래서 무덤에 묻기까지 했고 정말 시체의 그 썩은 데가 진동할 정도로 정말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살려냈잖아요.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종교제도를 다 회개했나요? 아닙니다. 죽은 자가 그렇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아무도 그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 얘기도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임사체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체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책들을 남기고 이런 TV에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봅니까?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어야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은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요. 말씀을 들어야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뭐예요? 지옥이라는 말이 그 단어가 불편하니까 나는 교회 가서 그런 소리 안 들을래. 아예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고요. 사후생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유를 전혀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사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옆집에 불이 나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불이 나도 모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녹화하면서 불이 났다고 빨리 도망가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 나면 난 못 느끼겠는데, 냄새도 안 나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하면서 그냥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부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은혜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흘려보낸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뭡니까? 지갑이 회개해야 됩니다. 지갑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야 되고요. 지갑이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사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누굴 향하여 던진 말씀이죠? 이 당시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 던진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 말씀 들은 우리는 그냥 귓등으로 흘리고 이 말씀을 지나쳐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부자처럼 살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나사로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기대하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복된 인생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부자처럼 영원한 끄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로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흘려 보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부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니고 나사로처럼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